대림 3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의로운 사람 요셉, 네, 바로 하느님의 신적인 의로움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구세사에서 이 가브리엘 전사에 의해서 요셉에게 드러나면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동정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자라고 또 공생활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하느님이 명명해 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자꾸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공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웃들에게 정말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예수님은 친구세요. 친구, 동무 예수, 친구 예수.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었어요. 스승, 선생님이죠. 스승 예수,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해줬어요. 치유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총의 전달자였어요. 그렇죠? 전달자.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배자였어요. 은총을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세주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세주. 그리고 부활하신 분, 파스카. 부활하신 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서점을 가는데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이 뉴욕 타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저작을 했는데 The God Who Knows Your Name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하는 그런 부제에 달렸는데 이 목차를 보면 참 재밌어요. 목차가 챕터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챕터 20까지 있는데 큰 챕터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1챕터에서 4까지는 임마누엘. 두 번째 챕터 5에서부터 챕터 8까지 네 챕터는 friend, 친구. 예수님은 친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챕터 9부터 12, 챕터 12까지는 teacher.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그 다음에 챕터 13부터 챕터 15까지 3장에 걸쳐서는 miracle worker.
기적자라고 할 수 있죠. 워커, 미라클 워커, 기적을 베푼 자, 기적 일꾼, 기적을 이루는 일꾼. 그다음에 챕터 16부터 17까지는 두 장을 거쳐서 램 오브 갓, 하느님의 양인데 뭐 어린 양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챕터 18부터 20까지는 returning king, 재림 왕, 다시 오시는 왕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뽑아서 예수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썼는데, 이게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208쪽 정도고, 내용도 저도 대충 훑어봤는데 아주 이제 역시 작가답게, 이분은 원래 성서학자예요. 성서학자고 많은 그 또 78년부터 이제 개신교 목사님인데 많은 그 목회를 했죠. 여러 세계를 다니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의로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롭다고 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9절.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공동 번역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식으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요셉은 무법자라는 뜻이 아니죠. 법 없이도 산다는 것은, 또 법대로 산다는 것은 무법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참다운 법은 뭡니까? 참다운 법은 사회에서는 성문법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어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고 미래에 메시아를 파견할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이래서 의로운 유다인들은 이 약속, 이 하느님의 계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지요. 요셉은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요셉은 두 번씩이나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였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는 뭐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다는 거. 이것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결정이 아닌가. 왜?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남의 사람과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그거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은 이혼되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또 한 번은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일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해서 마리아를 살리고자 한 요셉의 자비로운 모습이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일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중적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자기 부정. 이 점이 또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자의 태도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탄을 맞이해서 요셉처럼 내 뜻, 내 결정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요셉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나한테 전달됐을 때, 하느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뜻을 잠시 미루고 주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것이 예수님께 선물이 되겠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말냄새 나는 밥통인 구유 안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삶이고 그 말씀이고 그 뜻이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스승, 그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적의 어떤 그 일꾼,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구세주로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는 왕으로서의 삶이죠. 우리도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냄새나고 더러워진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한 분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바로 인간의 의로움이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바로 이 자비가 의로움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과 우리 약속 안에서 신뢰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던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 점에서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잉태이지만, 성령으로 인한 잉태이지만 처녀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벌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런 자비로운 행동을 취했고, 요셉의 의로움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였다는 거죠. 하느님의 정의의 목표는 자비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정의, 의로움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이란 뭘까요? 구원의 신비, 강생의 신비라고 하는 하느님의 최고의 신비 안에 서게 되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의 주 요소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역사에 함께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구세사의 신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강론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을 살아가고 자녀들과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면서 느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사 율법교사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였고 하느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렸지만 사람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혐의도 받을 수 있었고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이 시대의 징표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표면적으로 거짓이라고 판단되고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숨겨진 당신 진리를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